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 산소망, 유업, 믿음, 기쁨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준비된 선물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작성한 서신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작성한 서신이에요. 여러분 왜 서신서를 신약 성경에 계속 작성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대략 주후 AD라는 주 기원 후 60에서 64년쯤 기록되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후 64년에는 네로 황제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죠. 그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화재가 있었어요. 원래 그 사람이 정신이 좀 미쳐 있어가지고 많은 곳에 불을 지르면서 그걸 감상하려고 본인이 지른 건데 사람들의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이 불지른 거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는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혀진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는 상황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한 절 한 절 다 보셔야 돼요. 고난을 염두에 두고 다 성령께서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적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주연에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노란 부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 자신의 권위로 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것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디 지역에 사는 것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직분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삼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정체성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체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심, 그 부르셔서 보내신 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가 기둥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특별히 밑줄 친 부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나그네의 말의 뜻은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자리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목적지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모두가 동일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살아도, 흩어져 있었어도 목적지는 같아요. 고난의 깊이는 다를 수 있어요. 강약의 세기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지는 같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이 이것이에요. 성도의 현재는 흩어져 있어요. 이 그리스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퍼진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흩어져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흩어져서 각자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에요. 이 지명들이 비두니아, 비시디아, 소아시아 부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 부분이 터키 지방이에요. 흑해 밑에 그리고 지중해 위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의 사역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나무 교회는 DMB라는 사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더 하고자 해요. 첫 번째 D라는 것은 디아스포라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에요. 안산 인구가 70만이 좀 넘어요. 75만이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2년 전까지만 해도 9만 5천 명에 있던 이주민, 불법 체류를 제외한 공식 기록만 된 이주민만 해도 9만 5천 명인데 10만 명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대략 7분의 1, 점점점 그 퍼센트는 높아지는 것이죠. 이들을 담당할 교회가 누군가? 이들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N이에요. N은 Next Generation이라는 다음 세대예요. 오늘날의 다음 세대는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멸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학급의 학생들이 흑인이 반이고 또 유색인종만이 아니라 한국인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다음 세대는 누가 준비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라는 Business as a Mission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총체적인 선교에서 선교단체에서 매우 중요한 한국 발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BAM이라고 뱀 사역이라고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나와요. 이것이 교회가 자립과 자치가 안 될 때, 특별히 선교지에서 교회가 스스로 재정적 자립이나 이것이 안 될 때 선교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것을 뱀 사역이라고 해요. 이것은 자립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교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무교회 이 자리, 이 안산 땅이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흩어진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편지,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2절에서는 노란 부분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택하심이 있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행 작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에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평강은, 샬롬은 택한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택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계속 채가려고 하는 것이 넌 택함 받은 것이 아니야. 너의 상황을 봐. 택함 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택함 받았다면 어떻게 구덩이에 빠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니? 택함 받았다면 어떻게 감옥에 갇힌 역사가 있을 수 있니?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이미 채색 옷을 입은 꿈을 통하여 택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구덩이와 감옥의 삶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시험이 왔을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옥에서도,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니라. 주님은 택하심 받은 자들을 지켜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아버지 긍휼 자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먼저 노란 부분 앞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교회를 위해요. 아멘.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보호하는 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고 축복도 흘러가게 해요.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절 앞부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입에는 찬송이 넘쳐요. 누구를 찬송합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한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앞에서 찬송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 고난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 아픔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올 1월에 등 뒤쪽에 흉부 3번, 4번 쪽에 뼈를 잘라내면서 종양 수술을 받을 때에 그 아픔이 있지만 아픔을 아무리 묵상해도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픔이 언제 사라지냐면 오히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고난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 자비대로.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자비는 그리스어로 엘레오스라고 해요. 어떤 뜻이냐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해 그럼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도움이나 용서를 베푸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의 예는 누가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을 피해 지나갈 때에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미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서에서 말씀을 봤지만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니느웨도 아끼셨고 요나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삶을 예비해 주세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또 오해하지 않도록 벌레도 예비하시고. 이런 삶에 벌레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벌레에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 벌레 또 금방 없어져요. 벌레에 초점 맞추면 화만 늘어나요. 시간만 더 늘어나요. 고난의 시간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초점 맞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절 후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먼저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끼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육체로 보내셨고 아들은 순종하셨고 아버지는 순종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비가 흘러오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흘러와서 우리에게 계속 흘러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갑니까? 디아스포라에게, 다음 세대에게, 현장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것은 산 소망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이 현재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가로 부분을 보시면 부활을 내가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소망. 소망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을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현실이 있어도 주님 붙잡으면서 주님 그 생명의 소망 내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산소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은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그분의 아끼심을 따라. 여러분, 주님이 아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4절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 썩어버려요. 더러워져요. 그리고 쇠하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초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는 소유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유한가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변하게 돼요.
나의 소망의 지수 높낮이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어떤 소유의 관점으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욱더 이 관점이, 초점이 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산 소망이 있잖아. 생명의 소망이 있잖아.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는 성도의 구원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신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아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십자가 사역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주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세요. 아멘. 계속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완성해 가세요. 그 구원을.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시편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짐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주님이 하실지,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에 우리의 그 행복 지수가 달려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은 초반의 결론이에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옆에 분들과 잠깐 건면해 보실까요? 서로 웃으면서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시작.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화면을 보시면 노란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가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멘.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아멘. 근데 고난에 초점 맞추면은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목적이 돼 버리면은 나만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이제 성도분들 보고 때로는 목회자 선후배들도 봐요. 근데 고난에 초점 맞추면 더 늦어져요. 똑같은 것은. 근데 고난 가운데 예배가 변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기도가 변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빨리 넘어가더라고요. 빨리 넘어가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베드로는 고난의 크기를 작게 보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작게 느껴져도 다른 사람이 그 고난을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김모 아이가 있습니다. 김모 아이는 원래 교회 예배당 밖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서 예배당 그 교회 밖에 앉아만 있던 아이예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 혼난다고 하니까 친구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밖에서 1시간 반, 2시간을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 앉아서 기다리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얼마 전부터는 열심히 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교회 한번 예배당 들어오는 게 큰 고난이에요. 아버지의 그러한 공격이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어떤 모습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아이의 고난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결국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영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고난은 잠깐이다. 이것을 잠깐으로 보려면은 영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잠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영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난의 기간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해석을 잘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도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넘어가면 나에게 인내가 늘어나요. 인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말씀의 결론은 노란 부분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확실함. 여러분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아멘. 가짜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가짜 믿음은 쉬워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꾸준해요. 오래 가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더 밝아져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야 유명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2절 먼저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열왕기야 시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와이프가 이세벨이죠. 정치력도 뛰어났어요. 군사력도 뛰어났어요. 근데 아합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신도 믿어요.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구하지만 세상 방법도 구하고 알고 같이 병행해서 가요. 그가 죽어요. 그의 생명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혼합주의는 얼마 못 가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했어요. 그 당시 분열 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아버지도 죽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한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자기도 위기를 맞이해요. 형 위기는 겹쳐서 올 때가 많아요. 많이 겹쳐서 와요. 그런데 이 위기가 이 사람의 영적 실태를 딱 드러내는 것이 열왕기야의 시작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블레셋의 그 지경에 있는 신 바알세부백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한마디로 부당 찾아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인데 분리됐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귀신 찾아간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노란 부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세상의 신 블레셋의 신 이스라엘의 대적자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후반에 이제 너는 곧 죽을 거야 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고 그대로 죽어요. 여러분 세상 찾아가면 그 끝은 썩음과 부패함과 새함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밝아지시길 바래요.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진가, 바로 믿음의 참됨이 드러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선물들에 있어요.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고난받아도, 나그네여도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쌓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기도로 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고난이 올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선물들을 기쁨으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행하실 큰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나무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늘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금같이 나올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모두가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